요즘은 우리나라 전통 혼례 예식으로 결혼식을 올리는 그러한 신혼부부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신혼부부들이 대부분 우리 한국의 정통 혼례 의식으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한국의 전통 혼례 예식 참여해 본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한 분도 없으세요? 아니, 한국의 정통 혼례 예식을 이렇게 구경 옆에서 이렇게 참여해 보시는 분 손들어 봐요. 예, 제법 되네. 예, 손 내리세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거의 대부분 특별한 사람들을 빼놓고는 정통 혼례 예식으로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우리 전통 혼례식을 보면 처음에 예식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그 결혼 전날 신랑 친구들이 함을 가지고 신부 집에 찾아가서 함을 팔았습니다. 그 함 속에는 신부 댁에서 신랑 댁에서 신부 댁에 보내는 혼수 예단이 들어 있었습니다. 말이 함을 파는 것이지 사실은 신랑 친구들에게 거마비를 챙겨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 이제 결혼식 당일이 되면 신랑이 신부 집에 와서 혼례 예식을 치르고 나면 정식으로 부부가 되어서 그때 막 꽃가루도 뿌리고 지금도 눈에 선한데요. 병풍도 쳐놓고 뭐 여러 가지 그 의식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정식 부부가 되면 그날 밤 신혼 부부가 신부 집에서 첫날 밤을 보냈어요. 그때 막 창호지로 문구를 끌고 막 구경하고 난리가 났죠. 그리고 다음 날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집으로 갔다가 사흘 만에 다시 이바지 떡을 해가지고 다시 신부 집에 인사를 하러 옵니다. 이렇게 해서 결혼 절차가 모두 함을 파는 것부터 이바지 떡을 해오는까지 해서 모든 혼례 예식이 절차가 끝나는 것입니다. 인간 사회에는 여러 가지 그 사회 풍습과 제도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인간들에게 계시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혼인 예식은 장차 있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부로 정원한 성도가 혼인 예식을 치를 것을 계시해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혼인 예식 풍습은 장차 있을 신랑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와의 혼인 모습을 그림자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혼인 예식 풍습과 그 절차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혼인 예식의 과정과 절차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장차 참여하게 될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과 절차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이 우리하고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비슷한 점도 많은데 다른 점은 먼저 그들의 결혼 예식이 앞서서 우리는 약혼이라는 거 하는데 약혼은 법적 효력이 없죠. 법적인 부부가 아니죠. 그런데 그들은 이 혼인 서약을 합니다. 이 혼인 언약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정혼식이라고 그래요. 정혼식. 정혼 언약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정혼 언약을 하면 그들 부부는 여러분 정식으로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은 혼인 예식 전에 신랑이 신부 집으로 가서 지참금을 지불하고 정혼 언약을 맺고 법적인 부부가 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피로 지참금을 지불하고 신부의 몸값인 지참금을 지불한 후에 그 다음에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당신의 신부로 삼기로 언약을 맺을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신부 몸값인 지참금을 그리스도의 피로 당신의 피로 지불하고 이제 신부가 신랑인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즉 교회가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그러한 언약을 맺은 것의 그림자가 바로 이스라엘의 정혼식의 바로 모습입니다. 그리고 신랑은 신부와 혼인 언약을 맺은 후에 아직 동거하지 않고 신부의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의 정원 기간은 보통 1년 정도, 딱 1년으로 못 박아진 건 아니지만 이스라엘 나라에서 정원 기간은 보통 1년 정도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신랑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신부와 함께 살 집을 거처를 마련합니다. 살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 정원 기간 약 1년 정도의 정원 기간, 그럼 신부는 무엇을 할까요? 신부는 신부어 수업을 하며 신랑을 사모하고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신부 단장을 하며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정원한 신부인 교회는 세상을 사랑하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여 성령으로 새롭게 된 피조물인 교회는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아름답게 신부 단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정원 기간에 신부가 정결을 지키지 못해서 부정한 것이 드러나면 사람들이 그 신부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정원한 후에 신랑은 신부를 위하여 집을 짓는 것처럼 신랑 대신 예수님은 신부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이것은 교회와 정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를 다시 데려오겠다고 약속한 후에 하늘나라 아버지 집으로 승천하실 것의 예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아버지께 돌아가시기 전에 신부인 제자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2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무슨 풍습을 알고 있어요? 결혼 풍습을. 정혼을 한 다음에 신랑은 뭐하러 가요? 자기 아버지 집으로 신부가 살 집을 마련하러, 처소를 마련하러, 그것을 연상시키면서 내가 나의 신부된 너희들을 다시 데리러 오기까지 내가 하늘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들과 함께 영원히 살 그러한 집을 마련하러 하늘나라로 올라가,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떠나서 하늘 아버지께로 갈 것이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하고 이와 같은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다시 와서 너희들을 나 있는 곳에 영접해서 영원히 같이 함께 살겠다고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처소를 다 예비하고 나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신랑을 기다리고 신부 단장을 마친 신부를 데리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에서는 신랑이 언제 신부를 맞으러 오죠? 신랑이 언제 맞으러 오냐면 한국에서는 낮에 데리러 오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신랑이 밤에 신부를 데리러 옵니다. 그래서 신랑이 언제 올지 어느 정점에 올지 몰라서 신부는 깨어서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결혼 풍습을 알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신랑이 어느 정점에 올지 알지 못하니 깨어서 신랑 맞을 준비를 하라고 열처녀의 비유를 이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입니다.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수익이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10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멘.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 예수님은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다 뭐하고 있는 때라고 말씀합니까? 다 졸거나 깊이 잠든 영적인 암흑기라는 것을 예수님은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영적 암흑기에 깨어있어 신랑 맞을 준비를 잘한 신부들만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나머지 그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신랑 맞을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다 들어가지 못하고 문이 닫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잠드는 영적 암흑기에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교회를 데리러 다시 오실 것이니 깨어있어 준비를
주님 맞을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등만 가지고 여분의 기름을 예비하지 못한 처녀는 신랑이 나타났을 때 기름이 떨어져서 신랑을 맞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 기름을 준비하러 간 사이에 혼인잔치 문은 닫히고 그 다음에 그들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이들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나? 미련한 처녀라고 말하고 있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그분을 맞이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미련한 자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정작 신랑이로다 소리가 났을 때 주님 맞이하지 못하고 그 문이 닫혀버린다는, 혼인 예식의 문이 닫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슬기로운 단로처녀는 등만 가질 뿐만 아니라 등과 함께 등에 기름이 떨어져 다시 부어넣을 수 있는 여분의 기름을 다른 그릇에 담아 준비해서 신랑이 나타나자 곧장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소리가 들릴 때는 이미 기름을 준비하러 갈 수 있는 그러한 여분의 기름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적 여유가 주어진다는 것입니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그때는 이미 시간이 끝났어요. 이미 신랑이로다 주님 오신다 하는 소리가 들릴 때는 이미 신부들은 더 이상 기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사라지고 이미 천국의 혼인잔치의 문은 닫히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도할 수 있을 때, 지금 성경 읽을 수 있을 때, 지금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 주님 맞을 기름 준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은 깨어 신부 단장을 마친 신부들만 휴거되어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19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잔치날이 이르렀고 그의 신부는 몸단장을 끝내고. 아멘. 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바로 하늘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이날은 이 땅에서 고난받는 성도들이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날입니다. 정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식 전에 뭘 한다고 그랬죠? 정혼식을 한다고 그랬어요. 정혼한 처녀에게 약 1년 동안 신부들이 신랑을 기다리는, 자기의 집을 짓고 있는 신부를 기다리는데, 그 정혼한 처녀에게 가장 행복한 날이 있다면 그날은 그토록 기다리던 신랑과 결혼 예식을 올리는 날입니다. 신부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그토록 사모하던 신랑을 맞이하여 신랑과 함께 이제 영원히 같이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교회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은 이 세상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생애의 최고의 기쁨인 것입니다.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받아 그리스도와 혼인 예식을 하여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교회는 이제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을 준비한 신부에게는 하나님께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본문 계시록 19장 7절 후반절 같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날이 이르렀고 그의 신부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을 받은 신부들은 거룩한 행실로 몸단장을 끝내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되었다는데,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어떻게 입을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줘야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하나 허락해 주셔 있는 건데, 이 세마포 옷은 어떤 것이냐?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만들어지는 세마포라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혀온 자들만이 어디에 청을 받을 수 있다고요? 하늘의 공중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을 사람들만, 이 사람들이 바로 신부단장을 마친 사람들이에요. 옳은 행실로 신부단장을 마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부 다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는 세마포옷을 입혀줍니다. 그러면 그 세마포옷을 입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름 불러서 천국 혼인잔치에 다 들려 올리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어떤 거냐? 외형적인 아름다운 치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영광과 정결과 주님을 향한 충성심과 그리스도를 향한 신실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수많은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과 신실함을 지켜온 믿음의 행위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옳은 행실이에요.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신부에게 그러한 신부단장을 한 사람들은 아름다운 세마포, 깨끗하고 아름다운 빛나는 세마포를 입혀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행위는 신실함과 깨끗함으로 신앙의 정절을 지켜온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자기를 위하여 준비한 거룩한 행위로 말미암아 지어진 이 믿음의 옷,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하나님께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천사가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1장 9절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고, 여기서 복이 있다는 말은 세상에서 부귀영화, 공명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그리고 완전한 지고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가장 행복한, 가장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복을 누리는 것을 바로 여기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누리던 행복과는, 세상에서 누리던 그러한 기쁨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완전한 행복을 누리는 지고의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는 천국,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는 천국에 들어가서 예수를 신랑으로 보시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을 바로 여기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계시록 19장 11절로 14절에 보면 드디어 교회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아버지 집에 가서 집을 짓는 신부들의 처소를 예비하고 있는 그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함께 본문 19장 1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멸관이 있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시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백마를 타시고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을 가지시고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시는 분, 그가 바로 교회의 신랑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멸관들을 쓰고 계시며 그가 옷을 입었는데 피 뿌린 옷을 입고 계시고 그분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일컬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신부 단장을 마친 교회는 공중으로 휴거되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 예식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어떠한 시험과 환난의 바람이 불어와도 끝내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의 타락한 문화에 물들지 않고 그 어떤 이단 사설에도 넘어가지 말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는 천국,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이별도 없는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의 가장 지고의 행복을 누리는 그러한 천국의 혼인잔치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부 단장을 마치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 예식을 마친 교회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본문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고 말합니다.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아멘.
여기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아예 완전히 새 것으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5절 말씀 보니까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는데, 만물이 하나님 말씀으로 근원적으로 완전히 새로워졌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있던 지구 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도 하늘도 모두 다 새롭게 하나님이 새로운 것으로 아주 근본적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물이 정수에서 다른 뭐 좀 맑은 물로 된 것이 아니라 물이 아예 포도주로 바뀌듯이 완전히 근원적으로 이 하늘과 땅이 새롭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새로워졌다는 것입니다. 2절에 나타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가리켜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 이 신부는 누구라고 그랬지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교회가 남편은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 단장 같는데 바로 무엇을 가리켜서 지금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다고 그랬어요? 새 예루살렘. 즉 무슨 말입니까? 이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이 바로 신랑 대신 그리스도를 맞으려고 몸단장을 아름답게 한 그리스도의 신부, 즉 교회라는 거예요. 이 새 예루살렘이 뭐라고요? 교회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21장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끝내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누구와 함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들과 함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장막이란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를 말하는 것이에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육신의 장막 속에 거하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그 거처를 함께 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나타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몸단장한 교회인 새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자기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2000년 전에는 누가? 예수님이 육신의 장막을, 육신을 당신의 집을 삼고 오셔서 이 땅에 거하는 세상의 제자들과 함께 거하셨어요. 그건 모형인데 무엇에 대한 모형이냐? 예루살렘 성에 오셔서 거룩한 새로운 성 예루살렘 성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을 장막으로 삼고 함께 거하신다는 거예요. 성이 뭐라고 했어요? 예루살렘 성이 누구라고 그랬죠? 교회 주님 몸된 교회예요. 이 교회가 새 성 예루살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000년 예수님께서 친히 함께 오셔서 하나님 함께 같이 장막을 그 가운데 함께 거하셨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이라는 즉 교회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오셔서 신랑되신 하나님께 오셔서 함께 거처를 하고 같이 영원토록 사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아픈 것도 없고 슬픈 것도 없고 오직 지구의 행복만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란 할렐루야. 이러한 모든 축복들이 누구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부단장을 잘 마쳐서 혼인잔치에 처음을 받고 그 혼인예식에 참여하여 혼인예식을 그리스도와 함께 치르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자들, 그리스도의 이제 아내가 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들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들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계시록 21장 7절에서 지구의 행복만 있는 영생천국을 이기는 자들만이 유업으로 받게 된다고 증거합니다. 계시록 21장 7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니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여기 이기는 자는 소아시아의 7교회처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자들을 가리킵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게 이기는 자들에게 내가 생명수 물을 마시게 하고 이기는 자들을 그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리지 않게 지워지지 않게 하시고 그 만나를 먹게 하시고 그 여러 가지 이기는 자들에게 천국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바로 이기는 자들이 이들이
이기는 자들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부단장을 맞춰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세상과 죄와 마귀를 이긴 교회는 옳은 행실로 신부단장을 한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에게는 하늘나라가 유업으로 상속으로 주어집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지킨 교회는 어린 양과 혼인 예식을 치른 후에 그리스도와 함께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신랑 되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정죄를 끝까지 지킬 때 이 자가 바로 진정 이기는 자요 승리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누가 이기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정죄를 끝까지 지키는 자, 시험 들어 넘어지지 않는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이 자가 바로 진정한 이기는 자요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려면 끝까지 믿음의 순결을 지켜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장차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거할 곳은 이 세상과 질적으로 전혀 다른 것이라고 했어요. 질적으로 전혀 다른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물을 더 맑게 한 그런 것 차원이 아니라 물로 아예 포도주를 만드는 것처럼 전혀 다른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 3장 10절 이하에 쭉 같이 읽습니다. 여기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시작. 주님의 날은 마치 도둑이 오는 것 같이 생각지 않을 때에 옵니다. 그날의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천체는 불에 타서 없어지고 땅과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불타버릴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녹아버릴 것인데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이 오면 하늘은 불타고 천체는 녹아 없어지겠지만 우리 앞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사람만이 들어가 사는 곳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닥쳐올 일과 주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으니 부디 죄를 멀리하고 모든 사람과 늘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그리하여 주께서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아들이십시오.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전에 있던 하늘과 땅은 다 불타 없어진다는 거예요. 다 천체가 다 녹아져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앞에 있다는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걸 기다리고 있다는 그곳을 누가 들어가느냐? 하나님 보시기 올바른 사람, 옳은 행실로 아름답게 신부단장을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바로 이 새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러므로 죄를 멀리하라. 그리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신부단장을 철저히 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향한 분부요 부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곳에 우리가 살고 있는 땅과 하늘은 다 불타 없어지는데 하늘로부터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데 그곳에 들어갈 자는 누구냐?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즉 올바른 사람들, 즉 옳은 행실로 신부단장을 온전히 한 사람들만 거기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해요. 다시 오실 신랑 예수들을 기다리며 거룩한 삶으로 신부단장을 한 올바른 자들만이, 옳은 행실로 세마포를 입고 있는 자들만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옳은 행실로 세마포를 준비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갑시다. 이제 신부인 교회를 아내로 맞이한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온 우주에 당신의 신부를 자랑스럽게 공개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신부가 된 교회와 함께 지상으로 강림하시는 거예요. 지상으로 강림하셔서 온 우주에 나의 아름다운 신부를 보라 하고 신부들을 온 우주 천하에 드러내 보이는 이 교회가 내려와요. 할렐루야. 뭐 한 후에? 하늘에서 혼인 잔치를 한 후에 당신의 신부, 이제 아내를 데리고 내려오는 것이 주님의 재림이에요. 본문 계시록 21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말하여 이룩하려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아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아멘. 여기까지. 여기 보니까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준다고 해놓고 뭘 보여줬어요?
여기 10절에 보니까 뭘 보여줬어요? 하나님께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보였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아내는 혼인연식으로 그리스도 아내 된 자는 뭐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내가 신부를 보여준다고 말해놓고 누구를 보여주고 있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교회입니다. 자, 11절. 그럼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 신부의 모습은 어떠냐? 11절에 나타나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벼곡과 수정같이 막더라. 아멘. 여기에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의 모습이 어떻느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분하다는 거. 그 다음에 교회의 모습이 어떠냐? 그 성의 빛이, 즉 신부의, 그 교회의 빛이, 신부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같이 빛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벼곡과 수정같이 막더라는 거예요. 빛나고 맑고 아름다운, 그리고 영광스러운, 이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그리스도의 아내가 낸 교회의 모습이요, 이것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바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같이 오셔서 그 거룩한 성을 당신의 장막으로 삼고 우리 신부 대신, 그리스도의 신부 된 바로 교회와 영원토록 함께 사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여 예수 피로 씻음받고 그리스도의 신부된 거룩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고 보석처럼 빛나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정혼하여 법적으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그 정혼 기간 동안에 어떻게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며 세마포를 여러분 받아 입어야 될까요? 신부단장을 잘한 자들만, 옳은 행실로 신부단장을 잘한 자들만 하나님께서 뭘 입혀주신다고요? 세마포를 입혀주셔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나와 신앙생활 한다고 모두 다 세마포를 입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는 참으로 어여쁘구나, 너는 참으로 옳은 행실로 신부단장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 인정하시는 자에게 세마포를 입혀주시고, 그렇지 못한 자는 아직 세마포를 입지 못한 거야.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어떤 분은 세마포를 입고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세마포가 아직 없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세마포를 하나님께로 받아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랑이 신부를 남겨놓고 정혼을 한 다음에 아버지 집에 가서 약 1년 동안 집을 짓는다는데,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아버지 집에 가서 신부되는 교회를 위하여 영원토록 살 집을, 천국의 집을 지금 예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동안에 신부는 그 정혼 기간 동안에 뭐 한다고? 신랑은 집 짓고 있고 신부가 영원토록 살 집을 짓고 있고, 신부는 뭐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신부 단장하는 거예요. 몸 단장을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신랑 맞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 교회가 바로 영원한 우리의 신랑 그리스도를 맞을 신부 단장을 하는 교회입니다.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성경은 교회 시대라고 말해요. 이 교회 시대, 약 2000년간의 예수님이 가신 이후로 다시 오실 이 기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간의 정원 기간이 있었는데 이 교회에는 약 2000년간의 정원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 시간에 신부 단장을 맡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름다운 신부 단장을 한 자들에게 하나님께 무슨 옷을 입혀줘요? 세마포를 입혀줍니다. 세마포를 못 입으면 큰일 나요. 하나님께 세마포 입도록 허락을 해야 세마포를 입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스더서에 보면 여기에 대한 신부 단장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신랑을 맡기 위해서 어떻게 신부 단장을 할 것인가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에스더서에 보면 인도에서 구스까지, 인도는 다 알죠? 구스는 어디예요? 이디오피아입니다. 인도에서 이디오피아까지 127도를 치리하는 왕이 있었어요. 그 이름이 뭐예요? 아하스웨로 왕이었어요. 근데 그가 그 왕후를 이제 간택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에스더서 2장 12절에 어떻게 이 신부들이 왕 앞에 나가게 신부로 간택받기 위해서 신부 단장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스웨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케 하는 기한을 마치며. 아멘. 여기 보니까 세상의 왕인 아하스웨로 왕에게 나아가기 위해서도 신부가 얼마 동안 몸 단장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12달. 몇 년이에요? 1년이에요. 1년 내내 신부가 그 왕 앞에 나가기 1년 동안 몸 단장하고 가서 자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몸 단장하는 것에 보면 12달인데
놀라운 사실이 여기에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여섯 달은 무슨 기름을 써서 몸단장을 해야 돼요? 모략 기름. 그리고 나머지 여섯 달은 장품과 다른 여자들이 쓰는 그러한 여러 가지 화장품을 가지고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1년이 여섯 달 두 가지 재료를 처음에 뭘로 몸단장을 해요? 모략 기름으로. 그 다음에 6개월 지나면 또 그 다음 나머지 6개월은 뭐예요? 다른 보통 여자들이 쓰는 뭘로? 향품과 화장품으로 몸단장을 하고 왕 앞에 나간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무슨 말이냐? 첫 번째, 6달 동안 몸단장을 하는 이 모략 기름을 몸단장을 해야 되는데, 이 모략이라는 말은 아주 그 모략은 쓴내가 강한 향, 쓴향이 아주 강한, 그 쓴맛이 강한 향으로 시험과 고난과 환난을 의미합니다. 왕으로 간택된 에스더도 왕의 내시에 주관하에 6개월간 모략 기름으로 쓴 향을 맡으면서 몸단장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성도들이 신부로 간택되기 위해서 신부단장을 해야 되는데, 어떤 그것으로 재료를 삼아 신부단장을 해야 돼요? 모략 기름.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요? 시험과 환난과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신부단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왕으로 간택된 에스더는 내시의 주관으로 뭘로 6개월 동안 신부단장했어요? 모략 기름으로. 우리는 누구의 주관하에 모략 기름으로 몸단장을 할까요? 바로 성령님의 주관하에. 우리가 원치 않지만 그 쓴내라는 환난과 시험과 고난을 하는 그러한 그 과정을 통해서 쓴내를 맡으며 우리의 몸단장을 하는데, 이 몸단장은 우리의 인격을 승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우리 영혼을 맑게 해주는 거예요. 그 몸단장이 바로 뭐냐? 우리 영혼을 몸단장을 시키는 게 모략으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신부단장을 마치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신부단장을 마치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피택되기 위해서는, 간택되기 위해서는 시험이라는 모략, 환난이라는 모략, 고난이라는 모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인격이 성숙되고 우리의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도 다 없애고 우리 영혼을 고매하게 아름답게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이렇게 승화시키는 그러한 몸단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왕으로 간택되기 위해서는 교회도 성령의 주관 아래 일정 기간 쓴내나는 고난의 모략 기름으로 단장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또 6달의 단장이 있어요. 나머지 6달은 다른 여인이 쓰는 향품과 화장품을 사용하여 몸을 정결하게 단장하게 되어 있는데요. 모략 기름의 단장이 끝나면 향내나는 향품, 그 아름답게 꾸밀 수 여러 가지 여자들이 쓰는 화장품으로 단장을 하는 것이, 이것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헌신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수고와 자신에게 그리스도로 인한 소망의 인내로 자기 자신을, 믿음을 바로 단장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뭘로 단장하라고요? 믿음의 헌신, 여러 가지 봉사며 기도며 여러 가지 전도며 이런 것으로 자기를 단장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는 사랑의 수고, 이웃에게 사랑으로 섬기는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자기 몸 단장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 내면의 인내로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래 참는 그러한 인내로서 몸단장을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왕중 왕이시며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 나아가기 전에 이처럼 아름다운 향내나는 향품으로 우리 영혼을 화장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신부단장은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고난을 통한 성품의 변화를 위한 영혼의 화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주관하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한 헌신의 화장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수고의 화장이 있다는 것이, 할렐루야.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간택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앞에 나가기 전에 이같이 단장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교회는 그리스도를 향하는 마음을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순결함을 지켜야 된다고 이같이 경계해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입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여기 보니까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마음을 정결케 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부단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 유혹을 받아서 진실함 깨끗함이 떠나. 그러면 화장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화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을 유지해야만 해요. 요한일서 2장 15절 시작.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눠진 사람, 그 사람은 성경에 가늠하는 여인이라고 말해요. 이런 사람은 성경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은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는 말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여 그분께만 마음을 들이며 깨어있어 철저히 그분을 맞을 준비를 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8절 시작.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뭡니까? 어떤 마음과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는 세상을 세상의 물질이나 성공이나 쾌락이나 이런 걸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눠져 있어요. 예수 믿는 것도 자기가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하는 여자, 가늠하는 여자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랑 대신 그리스도께만 마음을 들이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여 마음이 나뉘는 신부를 가늠한 여인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말씀하고, 이러한 가늠하는 여인은 마음이 더러워진 음부예요. 자기 남편도 사랑하고 이웃집 아저씨도 사랑하는 마음이 두 개도 나눠진 이 나누어진 두 마음을 성경은 더러운 마음이라고 그래요. 이 더러운 마음 품은 자들을 음부라고 그래요. 이런 자들을 성경은 뭐라고? 가늠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바로 하나님과 세상을 경하여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런 자들은 슬퍼하며 애통하며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신랑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버림받어요. 뭘 받지 못해요? 세마포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공중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신부단장 잘해서 세마포 있고 혼인잔치 하늘나라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갑시다. 어려워요? 그리고의 신부는 자신의 겉모양보다는 내면의 속사람을 거룩함으로 단장해야 돼요. 베드로 사도는 이에 대해서 신부인 교회를 이같이 단장하라고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에 시작. 너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을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거치장으로 단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속의 속사람, 즉 영혼을 썩지 않는 말씀으로 단장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 공부하고 말씀을 사용하며 이렇게 할 때 그 영혼을 단장할, 그게 신부 단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 머리를 막 아름답게 닦고 막 귀고리를 막 주렁주렁 달고 코고리도 달고, 코고리를 안 다나? 자, 어디가 뭐 별의별 걸 다,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건 신부 단장이 아니에요. 그건 세속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으로 아름다운 신부 단장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바울 사도도 신부 단장인데 뒤같이 말씀해요. 디모데전서 2장 9절 시작. 여자들도 경건과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머리를 지나치게 꾸미거나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을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단장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에는 뭘로 치장하지 말고 외모로 치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뭘로 치장하라는 거예요? 경건과 정절로. 그리고 또 뭘로? 선행으로 치장을 하는. 이게 바로 신부단장이에요. 정결한 삶, 거룩한 삶, 경건한 삶, 믿음을 지키는 삶, 세상 사랑하지 않고 세상도 안 뺏기지 않은 정절의 삶, 그리고 선행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공경하는 그러한 삶으로 단장을 하는 거, 신부 단장을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다 지금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왕의 간택을 받기 위해서 신부단장을 하고 있어요. 아까 12달을 6달은 뭐냐고 6달은 여자들이 쓰는 향품과 아름다운 화장품으로 하라고 했는데 그거를 잘해서 신부단장을 잘해서 뭘 받아 입어야 돼요? 세마포를 입어서 어디 들어가야 돼요? 공주 혼인 잔치에 초안받아서 그리스도와 영원한 같이 살 수 있는 혼인의식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신부단장을 못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하시는 신부가 아니라면, 그래서 세마포를 받지 못했다면 그 사람에게는 이게 다 그림의 떡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천국의 아름다움과 새 예루살렘의 빛나고 아름다운 거, 천국이 얼마나 좋은 거, 그것들을 계속 여러 번 다 말씀을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신부단장을 하지 못해서 혼인 예식의 청함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다 뭐의 떡이라고요? 그림의 떡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 서적 베스트셀러 1, 2, 3위가 어떤 책인지 아십니까? 바로 미국에서 사역하다가 어느 나라지? 케냐에 가서 그 홈리스들, 그 다음에 장애자들, 이런 분들께 선교하고, 섬기다가 다시 미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그분이 쓴 책이 3권이에요. 봉안샘, 잠근동산, 덮은 우물. 나의 사랑하는 신부는 나의 예쁜 신부야. 잠언 2장 나와요. 나의 예쁜 신부야. 그대는 바로 뭐예요? 봉안샘, 잠근동산, 덮은 우물이다. 이 말이 나와요. 그래서 책이 3권인데 봉안샘, 잠근동산, 덮은 우물이에요. 근데 이것이 다 베스트셀러 1, 2, 3위예요. 1위가 봉안샘이에요. 제가 이 3권의 책을 지금 읽고 있는데 이 3권의 책 중에 한 대목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봉안샘 페이지 24에서 25에 나오는 내용의 한 대목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게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시작.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 지금 제시카 윤 목사님한테 같이 시작. 사랑하는 나의 신부야. 이 바닷가 벼랑 끝 거친 선인장들의 불밭에 피어있는 꽃이 보이느냐? 제시카가 대답하면 네, 캘리포니아의 겨울이라서 그런지 10손가락으로 헤아릴 수 있을 만큼 참으로 희귀하게 몇 송이만 피어있네요. 참으로 어떻게? 희귀하게 아주 극히 적은 꽃송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많은 들판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시작. 이 거친 세상에 지금 존재하는 나의 신부들이 그런 존재이다. 세상에 지금 신부들이 그 캘리포니아 넓은 들판에 그 선인장밭에 선인장꽃 10손가락 안 놓고 불과 몇 송이만 있다는 그 엄청난 넓은 곳에 그렇게 희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거친 세상에 지금 존재한 나의 신부들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신부들이 적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같이 그 다음에 찾으려고 해도 잘 찾아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희귀한 극소수다.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신부들을 지금 찾고 있어요. 찾고 있는데 신부를 찾으려도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아, 목사님,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어느 교회는 막 발디딜 틈없이 물들듯이 많은데 신부를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희소하게 극소수라는 말이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진실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에 무한 자를 보겠느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진실로 믿는 자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극소수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아주 희귀한 극소수. 희귀한 것만 해도 적은데 거기다 극소수라고 말했어요. 그대는 계속 예수님 말씀하 그대는 매일 같이 읽어 매일 매 순간 세마포를 그대의 눈물로 씻어 정결하게 입고 있어라. 나는 그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했다. 이 세마포 옷은 그대의 옳은 행실이다. 나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볼지어다 내가 도적같이 오리다. 그대는 세상에서 눈을 떼거라. 그 이후에 그대가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아라. 이 세상에는 단 한 가지 외에는 볼 것이 없다. 제시카가 묻습니다. 그 단 한 가지 제가 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대답합니다. 시작. 그것은 영혼이다. 사람의 영혼은 온 천하보다 귀하다. 그것을 귀하게 보아라. 나는 그대에게 내 신부가 취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 그대는 순종하고 내가 갔었던 그 길로 따라오라. 제시카 윤 목사님의 봉안샘이라는 책 페이지 24에서 25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이 그 책을 계속 읽다면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 번. 나의 신부들이 극소수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온다고 해요.
또 다른 데 가면 무슨 내용이 있느냐. 오늘날 자칭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 목사가 너무나 많다. 그런데 나의 진실한 참된 종은 극히 일부분이다. 극히 대부분, 다부분 자칭 주의 종이고 자칭 거짓 목사다. 나의 참된 종은 극히 일부분이다. 신부를 찾기가 그만큼 어렵고 참된 주의 종을 찾기도 그만큼 어려운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 세상이 마음 뺏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으로 마음이 나눠져 버려요. 이거는 하나님의 신부가 아니라 가늠하는 여자예요. 음부예요. 우리는 이러한 음부가 되지 말고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옳은 행실로 신부 단장을 하여 세마포를 받아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 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